예, 오늘부터는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의 제 세 번째 이제 바로서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왜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거였지, 우리 신앙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필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믿음이 뭔데? 라고 해서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이 믿음의 특성, 성격, 즉 이제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 5가지로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놓고, 근데 그 믿음에는 따르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법칙은, 법칙이라고는 딱 되어지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이 법칙대로 우리가 순응하게끔 되어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이제 이 믿음의 법칙은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또한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의 이제 간단한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살펴봤듯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받을 때 종종 제가 얘기하지만, 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막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달라고 막, 특히 이제 영빨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이제 그게 기도받으면 막 머리 비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자라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믿음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도받는 것도 이제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만 믿음이 성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던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성숙한 자리를 어떻게 믿음의 샘플로서 자라났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도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숙한 자로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항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지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재밌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믿음에 의한 삶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일과 이제 주일날 저녁에 살펴보면 이제 로마서에 있어서 이 믿음 장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게 겹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제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았냐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즉 뭐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는 이 약속을 이제 믿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라고 했던 이 영역이 17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이제 되어져 있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없어요.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은 아브라함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에게 한 명의, 그러니까 사라로부터 태어난 한 명의 자손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라는 거죠. 최소한 한 명은 주시고 얘기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에 비록 지금은 내 눈앞에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비록 없을지라도 마치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눈앞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믿음이 성숙하지. 이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믿어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등극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우리가 다 몰라도 돼. 그 중에 하나라도 진짜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으면요, 우리 삶에서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 이 알았다는 말은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 후손 43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아브라함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어떤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죠? 성경에 있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아우 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것은 난치성, 그러니까 치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희귀한 질병에 걸렸다 라고, 그게 딱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보다 맨 처음에 주여라는 말은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의사의 그 사망 선고가 딱 내려지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는 이제 10살이 적고 90세예요.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 면에 있어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19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은 몸을 살리실 것과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이, 즉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도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도권과 우리 인간의 동참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전혀 이렇게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또한 왜곡되게 하나님을 이제 믿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결정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진짜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 진짜 인정하시는 믿음의 결정체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저기 진짜 아버지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즉각적으로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번제 자체가 그럼 뭔지 아브라함이 몰랐겠느냐라는 겁니다. 번제는 설명하고요. 재물을 죽여가지고요, 그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빼내, 그 피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을 떠요. 각을 떠는 게 뭐냐면 각 부분마다, 관절마다 다 잘라 쪼개내요. 목, 팔, 다리 착착착. 일단 아들을 죽이는 것도 그런데 그 아들을 조각조각 토막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렇게 해서 묻는 것도 아니라 장작등에 올려놓고 그 시체가, 그 재물이 다 타서 잿더미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태울 때 나타나는 그 냄새가 좀 이제 독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안을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로서 흠양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흠양이는 뭐냐? 아, 좋아.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끔찍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냐는 거죠. 100세에 낳은 늦둥이에요. 그 정도면은 애지중지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애지중지하게. 바람에 불면 날아갈까봐, 손에 들면 떨어질까봐. 하여튼간 일거수일투족 보면서 야야야야 조심해.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아들 이삭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는 독자 이삭.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이 붕뜨고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약속이 뭐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그 명령 들은 다음에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에요. 며칠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딱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종 둘하고 아들 이삭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모르죠.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일찍 갔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최소한 인간이랑 그랬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저함이 없었어요. 주저함이 없이 빨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길이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이제 결박을 하죠. 근데 또 이삭 같은 경우는 순순히 잡혀졌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우리 아들을 제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묶는다고 치면은 아이 가만히 있어. 지금 16인데도 막 제가 저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발돋우신지 아세요? 어떨 때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힘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서 항상 왕권 찬탄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곧 등극할까 맨날 그래. 그런 나이인데 그 이삭의 나이도 조만한 나이였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왜 그러냐고.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17살 이상, 116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힘이 좋겠어요. 117살 허여멀건해가지고 그냥 주 믿는 그 할아버지의 힘이 좋겠어요. 묶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순순히 묶여주었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그 묶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나무 장작더미 쫙 깐 다음에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준비해간 그 칼 딱 들고 그대로 주저없이 올려서 목을 찌르려고 내려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죠. 됐다. 그만해라. 만약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올라갔던 칼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삭을 죽였겠죠. 그리고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 자체를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 부분에서는 그 당시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많은 경우는 그런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이제 신께 드려서 최고의 선물이죠. 신께 드리는 최고 선물을 드리면 이제 그 나라나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 그 영역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에게 이제 자녀를 이제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걸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약에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라도 그러니까 다 타고난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 죄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걸로 믿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죽은 자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자기 찔러서 죽였잖아요. 몸 토막 내가지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냐는 거죠. 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 다시 살아났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야. 아니면 나 보자마자 아빠 내가 다시 말 듣나 봐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아들 바치기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어떠한 믿음이 있으면 아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영역이 없었으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쭉 오지 않았다면 가장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뜬금없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진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리둥절하게 할 만한 그 어떻게 그 아버지로서 자식을 그렇게 이렇게 번져 드릴 수 있어라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적으로 알고 순종해 나가는 그 영역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즉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라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렇게 완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까지도 그렇게 죽여서 각을 떠서 죄로 태워진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난 예는 전혀 없었죠.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마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왜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때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는 소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하는 자라고 했고 그 의심하는 자는 다른 말로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영역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못했을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 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처음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17살이 되기까지 거의 한 40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왔다는 거죠. 한 40년 걸려서 그렇게 아들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났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몇 년입니까?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제 부끄러운 영역이 많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벌벌벌 떨죠. 물질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벌벌벌 떨게 돼요.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싫으니까 거부하게 돼요. 지금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저건 안 돼. 저거 어떻게, 그 조금 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들 다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해도 거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아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부터 쭉 15절까지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까지도 쫙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즉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430년 후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모세를 그 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며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실지를 쫙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어떠냐면은 성격이 그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는 절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의도대로 다 성취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헨리 블랙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크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편에서는 어차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 편은 그럼 어떤 일만 하면 되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모세 편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게끔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길들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 길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하나님 목적을 보고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찾아나가고 막 하는 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뜻대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 이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타이틀 믿음의 법칙 타이틀 보고 살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반응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잘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하기를 주저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6절입니다. 6절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14절 아까 좀 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냐면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따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따지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예흐예 아쉐르 발음도 에흐예 다시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흐예는 있다 존재한다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에흐예는 히브리어 하야의 1인칭 미완료형으로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이게 다 하나는 설명하려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가 어디 있냐라는 건데 여기서 에흐예라는 단어 있잖아요. 나는 존재한다라는 에흐예 이 부분이 나중에 이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부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신 그 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란 한 거룩한 백성 세우신 그 일, 그 일들을 이루시며 또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즉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을 통해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그렇게 이루시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임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계시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그렇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그렇게 계시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시며 초월적인 분으로서 계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와 더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럼 늘 함께 하시면 그냥 함께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하냐라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즉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그 함께 하심으로 뭐냐면 그들을 지속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그들을 도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제 계시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이제 내 조상이 하나님, 즉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즉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별 많은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조상이 하나님이다, 즉 조상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 일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것을 이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너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며 초월자이고 또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자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간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딱 계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우리가 진짜 필요해. 하나님 어떤 때는 진짜 절박하게 진짜 하나님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진짜 보여주셨으면 내가 진짜 순종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했던 좋은 예가 뭐냐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 보면은 램프에 요즘 지닌이 그렇게 반응하죠. 샥샥샥 문지르면 뿅 펑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전능한 능력이, 그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든지 얘기하면 다 갖고 오거든요. 근데 나약한 인간에게 주인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은 요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 즉 우리의 소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뭐냐면 조지 밀러 있잖아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조지 밀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하셨냐면, 시편에 딱 읽다 보니까 조지 밀러에게 딱 들어왔던 그 딱 단어가 뭐냐면 고아들의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서의, 그때는 한참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막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저들한테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그리고 포탄이 떨어져서 그 엄마는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자녀들만 남았어요. 전쟁 고아들이잖아요. 그쵸? 버려진. 근데 그때 그 전쟁 고아가 그렇게 많은 그 시기에 한 영국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그 가슴속에 아주 사무치도록 다가왔던 거죠. 아,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뭘 시작해요? 고아의 사역을 시작하게끔 되어지죠. 즉 그의 부르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고아들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나가서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의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명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요 일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찾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싶어도 또는 계시해 주셔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니까 사단을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찾고 있어야 되냐?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해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 보십시오. 찾아야 만난다는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상당히 혹독한 말씀이에요. 찾으면 만나 주시겠지만 그를 버리면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도 즉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 이처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영역을, 믿음의 법칙의 두 번째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워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영역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자라났듯이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가 받은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찬양팀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되는